새로 부임에 오면 양복 정장하고 사모님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미리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첫날 부임이 오는 날 거지 차림으로 그린의 모습으로 분장을 다 한 거죠. 막 깨재재하게 추하고 더럽게 분장을 해서 교회 입구에 일찍부터 성도님이 오기 전부터 거기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 하나 붙여주지 않고 그저 교회 입구에서 왜 이렇게 앉아 있냐고 저쪽 가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죠.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 저 뒤에 안내 서는 분들이 앞으로 가지 말고 예배 드리려면 저 구석에 가서 드리라고 저쪽으로 또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첫 부임에 저 구석에 머리를 숙이고 계속 있었죠. 수염도 일부러 쫙 해가지고 완전 거짓 행세로 왔으니.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모습을 보지 못했거든요. 수두룩수두합니다. 어디 계신단 말인가. 그럴 때 그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 있습니다. 서자마자 많은 사람이 곳곳에서 당황하기 시작하죠. 물리쳤던 사람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정녕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 큰 대형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자 곳곳에서 굴쩍굴쩍 눈물 흘리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여러분의 옆에 누가 앉았습니까? 혹시 거북하고 선입견에 멀리하고 싶은 분이 앉아 계신가요? 더 가까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찬양이 그 찬양 아닙니까? 오라고 정말 오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이 교회에 왔을 때에 누구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처음에 유학생활 할 때에 여러 교회, 미국 교회들도 이렇게 가봤거든요. 한 3개월 동안은 미국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가봤는데 어느 교회 가면 다 흑인들만 잔뜩 있고요, 어느 교회는 다 백인들만 있고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섞여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깜짝 놀란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의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는 다 죄인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죄인으로 왔다가 주님이 인정하여 그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이곳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 앞에 부복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런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내생과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내생과 금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그리고 그 능력을 더욱더 맛보는 그러한 시간이 내일 새벽부터 펼쳐집니다. 이상하게 제가 새벽에 대한 이야기하면 조용해지고 거룩한 부담감, 저도 여러분 사정 압니다. 새벽기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힘든 거 알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에 피곤하게 일을 하고 온종일 하고 저녁에 피곤하게 들어가시고 압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좋은 것 있다면 나눠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새벽 이 시간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그런 시간이면 정말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완주하면 예쁜, 뭔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포장되어 있는 거 하나 드리겠어요. 부활절 아침까지 내일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미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월요일부터 하느냐? 수요일부터 하면은요 그 힘이 좀 덜할까 싶어서 월요일부터 하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다음 주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40일 되지 않습니다. 한 33일 정도 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생명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력이 없는 거죠. 마네킹이 생명력이 있는 거 맞습니까? 호흡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왜? 호흡을 하니까. 호흡을 하니까. 교회의 모든 활동, 모든 헌신, 봉사, 기도에 앞서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 말씀 준비하는 거, 기도에 앞서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은 개인의 기도의 그릇에 잔이 차야 하고, 공동체의 기도 제목은 공동체의 그릇에 기도의 잔이 차야 하고, 이 나라의 기도의 제목은 이 나라의 기도의 그릇에 차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왜 또 아멘이 적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진 것 같아요. 다시 아멘, 아멘 하십시다. 불을 품고 아멘 하십시다. 불덩어리 같은 아멘이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그 아멘 소리가 천둥과 우리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 아멘의 능력이 우리 사랑교회에도 불덩어리처럼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이웃이 아파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쓰러지고 낙심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인식을 알지 못하면 기도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남의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 생각하면 여러분 아마도 기도하실 것입니다.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성경 57편 제1서두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이 뜻은 덮다, 속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가보면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하고 성경 처음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결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에는 죄를 덮어주고 결코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각, 이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거예요.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지금 굴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굴 속에 갔습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 도망간 겁니다. 왕이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가니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지금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굴 속에 있으면 여러분 꼼짝달싹 못하죠. 나가면 죽으니까. 깜깜한 굴 속에서 부시럭 소리만 나면 어디서 누가 들어와서 자기를 잡을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밤잠 제대로 자겠습니까? 아마 밤을 설쳤을 거예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도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움이 공포심이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 절박한 그 상황에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 되지. 바로 그게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저 앞절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내가 그때 피하겠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 여러분, 생명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달라는 건 무엇입니까?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소리 지르면 밖에서 들리니까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도. 그 예절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자, 심령에서 끌어오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가장 깊은 영이 부르는 영의 호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임박해 보셨나요?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하면서 배우신 분은 아시죠? 심령의 기도라고. 영의 가장 깊숙한 호소, 임박한 기도, 그런 기도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몸부림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뒤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3절에 가보니까 제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평안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늘의 평안이 밀려옵니다. 저 하늘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이 시간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는 아무나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끝나고 그 평안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굴 밖에서 어둠이 어둑 물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대가 언제인가? 바로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이 새벽이구나. 이 새벽이구나. 이 새벽이구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구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제는 그의 마음에 평안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의 은혜를 안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그런 확실한 그 시간을 깨달은 거예요. 그 신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새벽 사람 다윗의 기도의 역사와 이 시편의 과정들을 읽어보면 이 새벽에 그가 누렸던 그 은혜들을 말없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새벽에 임하는구나. 여러분, 물론 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가장 굵직하고 죽느냐 사느냐 특별한 기도의 문제를 붙들고 일어났던 그 모든 기도 역사들은, 성경에 나타난 큰 역사들은 새벽에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목사님, 나는 새벽에 드리고 싶은데 내가 직장을 새벽 6시, 5시 일찍 출발하면 가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하세요. 조금 더 일찍 나서 무릎을 꿇고라도 출발하셔요. 이 새벽의 역사를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큰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새벽, 이것은 저의 간증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든지, 얼마나 큰 선물 보따리를 받았든지. 저는 이 새벽교회, 사랑교회라고 이미 이 교회에 오면서 부임하면서부터 그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 밖에 전광판에도 새벽교회, 사랑교회라는 그 자막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거기에 계속 흘러가는 걸 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새벽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새벽교회에 많이 오는 편입니다. 저는 이 새벽 속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새벽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도전해보지 않았으면 꾸준하게 한번 쌓아보십시오. 눈물 한번 뿌려보십시오. 이번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용기 한번 내보십시오.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들, 성경에 기록된 굵직굵직한 그 엄청난 보따리 한번 받아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멸망이 임박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 멸망하러 가는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했던 그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났던 사람은 롯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새벽을 깨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서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올 때 진퇴양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새벽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은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그 시간, 그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굴 속에서 갇혀서 생사에 간음하고 있는 그때에 굴 속에서 나왔던 그 시간도, 사자의 굴에서 나왔던 그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리고가 앞에 있고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복해야 될 그 길목에 있는 그 엄청난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홍해입니까? 여러분의 문제,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이, 새벽 선물 받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영혼의 만나의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그 만나를 선물로 받는 그 문제가, 선물 받는 곳, 장소가 새벽입니다. 다니엘처럼 저주의 굴에서, 우리 가정이 저주의 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 벗어나고 싶은 그 선물을 받는 시간이 새벽인 것입니다. 여리고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그 엄청난 문제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도 새벽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도 새벽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새벽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부딪힐 때 남의 이야기를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열망의 불을 품고 엎드려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을 경험하고 우리 문제의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고 사라지고 허물어지는,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 새벽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울며 불며 한번 고백해 보시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굴 속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요,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평안을 선물로 받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운 이들의 가정들은요, 명문 가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고등학교도 명문이 있고 대학교도 명문이 있고 여러분 가정도 명문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명문 가정. 마찬가지로 이 새벽 문화가 있는 그 집안은 명문 집안이 됩니다. 집안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집안요, 그 가정 든든합니다. 집안마다 늘 배 깔고 누워있는 사람이 천천히 10시 집안이 명문 가정 되겠어요?
예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아십니까? 일찍 일어나는 것이 예수 문화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거든요. 일찍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 예수 문화예요. 예수 문화 그러니까 찬양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찍 움직이는 것이 예수 문화입니다. 이 예수 문화가 꼽히는 그 가정은 명문 가정이 됩니다. 명품 가정이 됩니다. 명품 인생이 됩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이봉량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기독일보 신문 기사에 20세기의 엘리야 이봉룡 장로님, 그는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에 불을 품고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를 엘리야라고 칭했다. 왜 그랬을까? 그는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 하면서 그의 가정을 새벽을 열면서 명문 가정으로 삼아갑니다. 56명의 자녀들, 수많은 인재들이 그 속에 쏟아져 나옵니다. 목회자, 총장 등등 해가지고 모두가 다 새벽을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94세 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계셔요. 눈을 뜨면 마음이 설레인다.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나의 나이만큼이나 질곡의 세월도 많았지만 이 새벽 기도에서 받은 은혜와 지혜로 순조롭게 그 모든 일을 극복했다. 새벽 기도는 건강의 비결이요 믿음의 열정이 나를 청춘으로 만든 것이다. 나는 새벽 기도로 믿음의 조상에 받는 복을 다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 가운데 암 수술하신 분이 계셔요. 오늘 이 자리도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쭤봤습니다. 암 위장도 다 잘라내고, 그런데 새벽에 어르신이 꼭 오셔요. 언젠가 물어보니까 새벽 기도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것 때문에 건강 많이 회복했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빠짐없이 새벽에요. 건강이 회복되셨다. 오래전에 아프셨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새벽 예배 안 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예배 앉아 계셔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 가정을 명문으로 만듭니다. 이 은혜를 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문뿐만이 아니라 부흥을 일으킵니다. 교회의 부흥, 나라의 부흥, 이 새벽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요, 이 작은 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며칠 전에 제가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그 젊을 때 모습,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일어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어릴 때 그 소문만 듣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가? 그것은 이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 동방의 이 작은 나라가 새벽이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복받기 위해서는 이 예수 문화, 새벽 문화가 있는 나라. 여러분, 미국 사람은 얼마나 아침 일찍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애들 학교 가면요 8시 수업 다 시작합니다. 애들 7시 반이면 학교 다 가야 돼요. 일찍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시작합니다. 새벽 문화가 예수 문화예요. 새벽 문화가 없는 나라들 가보십시오. 미국에 못 사는 나라 가보면 전부 낮잠가에 직 자고요. 늦게 움직입니다. 잠든 교회는, 새벽이 잠든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멈춥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새벽이 잠든 교회는 영적인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 저는 자부합니다. 새벽이 잠든 나라, 위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배 가가지고 깨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잠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 잠드는 거예요. 새벽이 잠든 도시,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요셉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들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새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면요, 하고 막 움직여요.
짹짹짹 움직이는 것은,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들보다 늦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되겠는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날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저 참새보다도 늦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겠는가? 아니,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새들도 노래하고 시작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 들으면서 공감이 갔어요. 그 교회에 무속인이 한 사람이 등록을 했답니다.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자기 무속인 과거를 쭉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옛날에 무속인일 때에 전보러 오는 사람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간 경험 계시나? 예수 믿기 전에 가신 것은 제가 용납이 되는데, 믿고 난 다음에 가신 분 계신가요? 무속인이 그런 이야기. 그때 제가 참 용했습니다. 얼마나 용한지 제가요, 귀신 충만했답니다. 귀신 충만했대요. 온갖 귀신, 자기가 다 귀신 충만했대요. 그런데 전보러 오는 교인은 여러분 무엇이 충만합니까? 에헤, 참. 전보러 오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겠어요? 아니, 전보러 오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겠어요? 귀신 충만한 사람이 오지. 교인이지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보러 오는 사람은 귀신 충만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충만한 사람이 교인이라고 전보러 올 때는 점괘가 훨씬 더 잘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귀신이 통하니까. 성령 교통함이 일어나도 귀신 교통함이 일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요, 그때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귀신 충만하니까. 얼마나 점집이 부흥하는지. 귀신 충만하니까 점집이 부흥하더래요. 무속인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김혜경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 당군 교주였죠. 한 5만여 명이 그 밑에 수하에 신내림을 받고 그랬던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과거에 무속인 수많은 제자들이 운영하는 점집을 가가지고 부흥하고 있는지 안 부흥하는지 부흥회를 하러 갔답니다. 가보니까 어떤 집은 망하는 점집이 있고 어떤 집은 막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그 이유가 뭘까? 신통한 영역으로 보니까 귀신 충만한 집이 부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목사님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고 왔거든요. 교회마다 가보니까 부흥하는 교회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뜨겁고 기도가 충만한 그 교회가, 왕성하게 일하는 그 교회가, 한 길로 왔던 악한 영들이 7길로 도망하니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얼마나 쇠퇴하고 있습니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뭐가 잘못됐다고 뭐 여당 야당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기도의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 충만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 부흥은 교회의 성령 충만, 기도 충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 잘 아시죠? 그 멸망의 사건,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멸망시킵니까? 의인을 보고 멸망시켰습니까? 아니면 죄인을 보고 멸망시켰습니까?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은 교회가, 반듯한 교회가,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나라를 심판하고 부흥하고 복 주시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태극기 들고 나가는 것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촛불 켜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교회의 상을 잃어버린 것이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나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우리 온 교회가, 온 민족이 새벽을 깨우고 다시 빌리고리안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부흥에 집합했던 여의도 광장이 메워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불을, 기도의 충만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자던 찬송도 깨어나고, 잠자던 기도도 깨어나고, 잠자던 예배도 깨어나고, 병든 자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낙심자도 일어나고, 게으른 자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에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다른 기간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 매달아 죽으셨는데, 일평생 새벽 예배도 아니라 이번만으로 내가 한번 더 용기를 내봐야 되겠다. 가족의 손을 손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보, 함께하자. 내가 당신 이끌어줄게. 금년의 교회 표어가 뭡니까? 일어나 함께 가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온 겁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나가자. 목장이 뭡니까?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목원들에게 다 통보하셔요. 우리 이번에 우리 목장 제일 앞자리, 우리 목장 제일 앞자리 앉았어. 서로 기도 제목을 미리 나눠가지고, 오늘 모여서 나눠가지고 결심하셔요. 우리 목장 제일 앞자리 나가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안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좀 갈라지게 만들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 영차 일어나 함께 갑시다. 집사님 일어나 함께 가십시다. 권사님 일어나 함께 가십시다. 우리 목장, 우리 한번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새벽 선물 한번 받아보자. 왜 하면서 줄어듭니까? 왜 하면서 줄어듭니까? 아멘. 이럴 때일수록 더 아멘 해야죠.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새벽에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물질에 허덕이고 있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방황하는 자식들 때문에 아파하는 분도 많고, 그리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많고, 여러 가지 상황과 아픔, 병약함, 이런 것들로 아파하는 너무나 많아요. 이래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신방 가가지고, 신방 다 끝나가지고 여기 구구절절히 적은 기도 제목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고, 혹시 안 내신 분은 넣더라도 내십시오. 이번 기도 40일 동안에 저는 이 기도 제목과 울렵니다. 울려고 해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이 가져가지고 덤수도수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아픈 것을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울려고요. 제 혼자만 울지 말고 목장도 함께 울고, 목자도 함께 울고, 우리 중직자도 함께 울고,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아픔들, 비밀 여부, 비밀이라고 체크해 놓는 거, 이거 정말 아픈 제목들 너무나 많은데 이거 그냥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함께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새벽의 역사, 새벽의 은혜, 우리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지요. 그게 교회지. 일어나 함께 가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기간에 작정했어요. 이거 계속 부르면서 기도하려고 작정했어요.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끝나고 또 이 기도 제목 못다한 기도 제목 또 하고, 몇 번 왕복할 줄은 모르겠는데 기도하려고요.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초롭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힘든 거 알아요. 너무 예초로워요.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이야기조차도 이야기하기가,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하기가 제가요 오히려 부담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는 길이라면, 더 좋은 길이라면, 선물 받는 길이라면, 여기 보니 백화점에서 뭐 사은품 준다니까요. 선물 쫙 저기서 뛰어오고 달려오고요, 막 넘어지고 깨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선물 주신다는데
옆 사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시다는데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함께 나옵시다. 인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